찬양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막 누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큰 무게로, 그 영광의 무게에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뭐가 튕겨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죽음, 사탄의 모든 세력들까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막 튕겨나가버리는 그런 무게, 그 무게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사실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사도전부터 우리는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 주님 우리 안에 참 부담스럽고 힘겹고 또한 가치 없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받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기 몸으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로 오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끄럼, 우리의 숨겨왔던 것들,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이 다 튕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영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 놀라운 말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주의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찬양 시간에 함께했던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을 지낼 때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주일날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뭐 봐온 게 그거잖아요.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던 것 중에서 제일 값지고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 놓는 그 첨성 어린, 그것도 막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감동하면서 막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늘 떠오르기 때문에 뭐 땡스 기분 뭐 저기 터키 구워 먹고 이런 거는 뭐 특히 별로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또 땡스기빙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들어봤어요. 근데 참 뭔가 이렇게 참 압축된, 하고 싶어도 또 절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을 들으면서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편 106편 1절을 그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시편 106편 내용은 감사절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냥 받은 복에만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여러분이 설교를 하셨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06편 전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시편 그 시편 전체는요 원래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걸 5권으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이 시편 오늘 106편은 이 5권 중에 4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바로 106편 앞에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서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6편으로 사실은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6편은 또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5절까지 그러니까 전편분에 있는 1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야말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가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리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완전히 앞에 부분과 다른 분위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6절부터서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열조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악한 일을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또 기록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이 감사의 찬양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는 그게 뭐냐면 13절부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1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13절부터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 금, 은, 물질,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 하나님인지 시험할 뿐만 아니라 뭘 하나님이 계셔? 이 정도는 뭐 나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저 받아냈던 거예요. 많이 받아내면 행복하고 많이 받아서 좋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해졌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고 그저 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졸라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도 사실은 아니었죠. 교회를 위한 것도 전도를 위한 것도 불신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하여 졸으면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행복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네 영혼은 그로 인하여 오히려 쇠약해졌어. 영적인 퇴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죄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실수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37절에 가서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치는데, 우상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면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백망덕한 짓을 하는, 인간이 아닌 짓을 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노하여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에 망하게 함으로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창피한 일까지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41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홍해 바다의 구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놀라운 기적을 접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근데 그게 감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특히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감사와 할렐루야 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게 될까요? 그 결론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인데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그들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가슴이 찡하고 그냥 코가 찡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들은 망해버렸다면, 심판했다면 사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지었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여 심판하신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런데 44절부터 4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쟤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번복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맹세할 자가 없는 분이 자기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는 그런 철두철미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점이 없다고 그래요. 약점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망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영원히 복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점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랬나?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유의의 한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구약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힘입으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이 담대히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무 뻔뻔스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해놔놓고 엄마 아빠 앞에, 엄마니까 아빠니까 너무 뻔뻔하게 엄마 그러면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이걸 그냥 내 자식인데 어떡해.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옛 언약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47절과 48절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손이 높여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포로를 되게 하셨지만 다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벨론 포로가 되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예언자적 시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당연히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더 나아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아적 예언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대강절을 지금 대강 지키는 거 아니고요. 큰 강림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시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8절은 시편 106편을 마감하는 동시에 세 권을 네 번째 권 이 시편을 마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결론은 이런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태도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주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받은 복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까지도 추억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삶을 살았지는 않는가?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종하고 타락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까지 우리는 이 감사절이 되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상에 그렇게 빠져버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는 또 권력의 우상, 물질의 우상, 그리고 쾌락의 우상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는 내년에 다시 시편 106편 5절처럼 우리 하나님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년 감사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가슴에 담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터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복들을 누리기만 했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는 권력의 우상에, 돈의 우상에, 쾌락의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식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해버리고 몰입해버렸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곤고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슬퍼하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지난 모든 1년간들을 추억하며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전심으로 할렐루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부끄러움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만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에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귀한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생업에 나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약속한 것처럼 그 수고의 결과를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송준성 집사님이 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은 우리 예결산위원회를 작년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예배 후에 다른 그 옆 방에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위원들은 이걸 좀 마치시고 가주시고, 다른 분들은 교제 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